자아와 공동체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과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것과의 차이점을 생각해보고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를 실제로 살아보자는 게 이번 시리즈의 목표입니다. 지난 3번의 설교를 통해서 인생과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고 했는데 그 목표가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것입니다. 자녀로 삼으셨죠. 다 떨어져 나가서 자녀로 회복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대로 살아가려면, 그 목표를 알고 살아가려면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성경의 표현으로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제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제자가 생긴 것을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지난 3시간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transfer and transform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transfer and transform. 외적인 부분에서 물론 둘 다 내외적인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어둠과 암흑의 나라에서 빛과 진리의 나라로 트랜스퍼 해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속 사람이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트랜스폼 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랜스폼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트랜스폼 돼가는 여정에 있어서 지난주 본 것처럼 말씀과 기도가 핵심인데 그 말씀을 선포하고 전달하는 주체가 누구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에이전트는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제자가 생긴다고 그러는데 그 말씀은 누가 선포하는가? 목사나 전도사가 선포한다. 틀린 겁니다. wrong 이겁니다. partly true 맞지만 오늘 결론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이 선포되는 것, 제자가 생기는 것을 보았는데 제자는 누가 만드는가?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God wants each one of us to be a disciple who makes disciple. In short, disciple making disciple. 제자를 만드는 제자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더러 그랬죠. 그 유명한 모세더러. 야,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가 돼서 너무 오랫동안 고생한다. 네가 가서 좀 이끌어내라. 뭐 성경에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하나님, 제가 나이가 지금 몇 살인지 아십니까? 은퇴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이 엄청 어눌한 거 아시죠? 이런 몰골을 가지고 이런 실력으로 어떻게 한 민족을 이끌고 나오겠어요? 말이 어눌하다는 사람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과 엄청 말다툼합니다. 말 어눌한 거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굉장히 말다툼하죠. 결국엔 하나님이 이겨갖고 가게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아니 말씀 같은 거는 목사님들이 전하셔야죠.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저는 사람들 앞에만 서면 완전히 까매집니다. 무슨 말을 할지 다 잊어먹어요. 그냥 조용히 교회 잘 나올게요. 예수님 잘 따라가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말씀 전하는 거야 무슨 뭐 나랑은 상관없는 일. 그래서 몇 가지 성경의 예를 들어가면서 그 생각을 조금 바꾸도록 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가볼까요? 마가복음 13장. 자, 우리 혜선자매님 한번 읽어주시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 더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너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십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그 장에 28장에 대사명을 주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거는 이제 사도행전의 얘기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가르친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내가 땅끝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그런 말을 들으면 이제 뭐 성령께서 능력을 주셨으니까 이제 참
집회하고 뭐 가면은 구름과 같이 몰려오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보니까 복음이 여기 몇 절? 10절 보면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좋은데 전파되는 manner, 전파되는 모습이 우리의 기대랑 많이 차이가 나요. 끌려다니면서 전파하는 거예요. 끌려다니면서. 신학교 나와서 전파하는 게 아니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11절에 무슨 말을 할까? 사람들 앞에서, 왕 앞에 쓰고 사람들 앞에 쓰고 굉장히 awkward하고 힘든 상황에 쓰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할지 염려치 말래. 그 말하는 이는 이제 너희가 아는 성령이시라. 물론 이거는 제자들에게, direct context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우리가 가서 전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내 혼자 독립적으로 전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같이 옆에 계셔준다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서를 가볼까요? 이제 짧은 고린도서를 가볼까요? 혈령자를 가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지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 믿으세요? 좋군요. 예수님. 그래 제가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짧은 고백조차 내가 독립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내 안에 그 대답을 하도록 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성령을 받았나? 혹시 이런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 자라면 그 믿음 자체가 성령께서 이끌어준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뜨거운 것이 특별히 없어도. 그래서 그런 짧은 고백조차도 그런 말조차도 성령께서 인도하신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교회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에베소서로 가볼까요? 에베소서. 성공.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관한 얘기인데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인데 뭐라고 경배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래. 그 다음에 열심히 기도하래.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다 뭐가 같이 와? 성령께서 같이 오고 계세요. 여기 성령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독립적으로 뭐 하지 않아요. 기도하고 말씀하시는데 성령께서 동행해 주신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그럼 다시 back to our main question.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전하는 것이냐? 성령께서 전해 주시지. 실제로 누가 전하는 거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하는 거지. 리더만 하는 거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건데 실제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누가 하느냐? 우리 사도행전 지난주에 많이 봤죠.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이거는 성령이 임하실 때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니까 그게 아침이었어요. 아침 나절이었어요. 방언을 하니까 저거보다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야 지금 아침에 무슨 술 취하고 그랬겠느냐 하고 이렇게 이제 그때 베드로가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우리 어머님 번사에 한번 읽어주시죠. 때가 제 상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여기 보면은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육체.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한테 부어주는 게 아니고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는데 이분들이 성령을 받아서 뭐 하느냐? 예언이 포춘텔링이 아니에요. 미래에 무슨 일이 있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2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크신 일을 전파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그래요. 일종의 자언이라고 보면 돼요. 성경에서 한 예언이 무슨 일이냐?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럼 여기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일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모든 온 우주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게 복음이에요.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성령을 받으면 다 그거 한다는 거. 일반적인 얘기를 한단 말이죠. 보통 사람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전할 때 그 우리 갖고 있는 이미지가 뭔가 하면 꼭 이렇게 저 사람 강단에 서서 혹은 집회에 가서 뭐 게스트 스피커로 한다든가 뭐 성경 공부를 인도하다든가 이제 그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셔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게 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 컨텍스트, 전하는 컨텍스트에 좀 창의적일 필요가 있어요. You need to be creative in sharing the gospel.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까 얘기했던 에베소에 편지하는 것도 다른 쪽을 한번 가보겠는데 에베소서 4장 20절 조금 긴데 아마 2페이지로 나올 것 같은데 한슬영 장 한번 읽어주시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모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니.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권면 중에 새 사람을 입으래요. 새 사람을 어떻게 입고? 새 사람을 입는 실제로 practice, 실제로 무슨 얘기인가 하면 거짓을 얘기하지 말고 말이 나와요. 참된 것을 말하라. 어떻게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옷을 가서 사 입는 게 아니잖아요. 새 사람을 입는 마크 중에 하나가 내가 과거에 했던 말을 버리고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참된 것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무한 자에게 부지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그러는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아까 거짓을 얘기하지 말고 여기도 보면은 도적질 하지 말고 그러던 사람이에요. 맞아, 거짓을 얘기하고 도적질 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그런 거 하지 말래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오늘 주제랑은 조금 벗어납니다만은 일하는 성경의 Biblical Theology of Working, 우리가 일하는 이유가 뭐느냐? 도둑질하는 사람이야. 근데 너 야 도둑질하고 일하고 벌어먹어. 그런데 일하고 나의 의식주 벌어먹는 거를 넘어서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이 말 한마디는 사실은 우리가 일하는 것은 내 의식주를 뛰어넘고 다른 분들을 다 도우려고 일하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버시는 거 좋아요. 돈 많이 벌어갖고 내 배를 채우는 게 아니고 나한테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걸 흘러가게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필요한 분들을. 그 다음에 뭘 하지만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오늘 주제에 맞는 얘기죠. 말을 하려고 해. 말을. 말하는 이유가 무슨 말을 해?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좀 잘한다. 이 말이라기보다는 그 말의 컨텐츠 조금 이따가 이제 얘기할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보 잠깐 보시겠어요? 오늘 주보 보시면 그럼 말의 컨텐츠를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느냐? 16절 보죠.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을 더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말을 하냐 하면 우리 말의 컨텐츠가 뭔가 하면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하게. 뭐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기 16절 밑에 영어로 보면 영어 제가 일부러 인덴테이션을 좀 넣었어요. 영어 다 잘 하시니까요. 메인 클로즈는 Let the word of Christ dwell in you richly. 그게 메인 클로즈예요. 밑에 분사 구문들이 달라붙잖아요. 이게 형용 다 거기에 이제 그 수식하는 거죠. teaching하고 admonishing하고 singing하고 그럴 때 보통 신앙생활하고 남들과 얘기할 때 what we need to do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도록 하는 거죠. 컨텐트가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의 가장 근사치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근사치가 저는 큐티셜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어제 우리 새해 들어서 처음으로 사람이 모이는 큐티셜을 했어요. 그동안 한 달 동안 저 혼자 하다가 그래서 4분, 저까지 5분이 오셔갖고 잘 했는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왜 그러냐면 내 말보다도 베이스가 기본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게 풍성해.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게 컨텐츠예요. 그래서 지난 첫날 개관 때 보았던 골로새서 1장을 한번 갑시다. 1장. 네. 수빈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기 보세요.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거야. 뭐를? 그를.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쳐. 목표는 뭐야?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를 세우는 것. 완전한 자를 세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서로 세워가는 거죠. 이게 다양한 컨텍스트와 다양한 방법, 다양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창의적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교회 집회라든가 이런 풀빛, 이런 강단이라든가 무슨 성경 공부라든가 포멀한 것 외에도 얼마나 많은 그 오케이션, 경우수가 생길지 몰라요. 가족, 또 자녀, 부부, 친구, 직장, 학교, 카페 이런 데서 충분히 우리가 오늘 보았던 그런 그 삶의 신앙생활을 가능하단 말이에요. 꼭 교회에 와서 성경 공부 시간에 하는 것 말고도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 날이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골프를 만약에 치러 간다면 골프를 제대로 18홀 돌으려면 반나절 이상 써야 된단 말이에요. 5시간 정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 시간에 뭐 해요? 얼마나 시간이 좋아? 뭐 골프를 안 치더라도 여자분들은 뭐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죠. 드라마 얘기 괜찮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을 섞어서 가는 거죠. 지혜롭게.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피트니스 클럽에 가서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영국에 있을 때 그 목사님은 피트니스 클럽에 가 일부러 거기 가야 믿지 않은 분을 만나기 때문에 뛰면서 얘기하는 거야. 너 어디 사냐? 너 배가 좀 들어갔다.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이 꼭 말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그 말은 잘 못하는데 글이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글. 요즘엔 에이지 오브 텍스트 아닙니까? 뭐 계속 아침부터 저는 몇 개나 텍스트 쳤는지 몰라요. 카톡에도 치고 뭐 텍스트에도 치고 얼마나 많이 텍스트를 쳤는지 몰라요. 근데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연약해진 분들, 힘든 분들에게 카톡 한 줄이 얼마나 격려가 되고 귀한 글이 될 수인지 몰라요. 최근에 여러분들 손으로 쓴 편지 써보셨나요? 실제로 자기 핸드라이팅으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우, 우리 니나 잘 이뻐요. 직접. 요즘은 또 상황이 좀 손편지 좀 쓸 상황이죠? 그런가요? 특정한 사람에게. 그런 건 아닌가요? 손편지를 쓴 기억이 잘 가물가물하죠. 사실 그 손편지를 정말 받으면 그 감동이 대단해요. 우리 쓰지도 않고 받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냥 뭐 텍스트나 찍찍 날리죠. 저도 이제 좀 그런 손편지에 대한 그리움이나 그런 그 목마름이 있어서 1년에 한 번 여러분에게 뭐 소무영시 때 하나씩 드리긴 합니다만 그것도 실제로 손으로 못 쓰고 너무 양이 많아서 타이프로 치고 나중에 내 이름만 손으로 쓰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가 실제로 자기 핸드라이팅으로서 편지를 보내주셔서 받았다. 그 감동은 굉장히 오래 가죠. 그래서 그 결론은 이거예요. 말씀을 전하며 사는 삶은 어떤 목회자나 특권층의 특별한 자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그거 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시냐 이거죠. 사시냐? 그럼요. 하나님 말씀 늘 전하죠.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 될까? I wonder. 그럼 왜 그렇게 전하는 삶을 왜 안 사느냐?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삶을 안 해요? 둘 중에 하나. 첫 번째는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건지 모르거나. 첫 번째. 두 번째. 알지만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거나. 둘 다 알 수도 있고. 내가 전하지 않는 일 본인이 곰곰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진 복음이 그게 좋은 건가? 사람의 영혼을 구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복음이라는 것을 잘 어프리시에이트 못하든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그만큼 사랑하지 않던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죠. 지금 그 대학생들은 겨울 방학 시절이라서 제가 일하는 곳에 그 대학생 인턴들이 들어와 있어요. 한 달 정도 혹은 2달 정도 이제 와서 프로그램이 조금씩 달라요. 어떤 친구들은 인턴십 직접 회사에 연결돼서 일하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서 영어가 잘 안 돼서 그냥 한 달은 오전에는 영어 배우고 오후에는 액티비티 자유여신상도 가고 그 친구들이 의료계통이라서 병원도 방문하고 제가 한 번은 그 친구들을 이끌고 뉴 하이드 파크에 있는 주이시 호스피털에 한번 갔어요. 한두 주 전에. 앞으로 2번 더 갈 건데 근데 제가 어려서 중고등학교 때 대학생 언니 누나들 보면은 어우 정말 성숙하고 뭐 그랬는데 제가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대학생들 왜 이렇게 애기 같아요? 완전히 애예요. 정말 애예요. 질문도 많고 저한테는 이제 호칭을 선생님 이렇게 저한테 불러요. 가면. 그래서 뭐 이것저것 많이 물어봐요. 뭐 맛집도 물어보고 뭐가 아니면 뭐 어디런지 물어보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지금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가 하면 103가에 모라켓 그 발음하기가 좀 그런 좀 저렴한 호텔이 있어요. 거기서 머물러요. 103가랑 브로드웨이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물어보길래 제가 그 108가에 가면 여러분 가보셨나 모르겠어요. 그 앱솔루트 베이글이라고 있어요. 108가에 브로드웨이 108가에 그거는 이제 뉴욕의 보통 뉴욕은 랭킹 매기기 좋아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가장 맛있는 뭐 뉴욕 시리의 베이글집 상상 상위 5위권에 드는 거예요. 그 앱솔루트 베이글. 그래서 거기를 너희들 103가 조금만 걸어 올라가면 거기다. 근데 그 얘기 안 해지 모르죠. 한 5블록 올라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가르쳐줬어요. 이거 좀 걸어 올라가면 베이글집인데 거기 가서 그거 먹어봐 아침에. 근데 영어가 잘 안 되니까 영어를 제가 해줬어요. 이렇게 얘기해라. Please plain bagel toasted with cream cheese 이렇게 얘기해라. 그러니까 그걸 써요. 문장을 또. 문장을 써. plain bagel toasted with cream cheese please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그래서 그걸 다 써갖고 며칠 후에 이제 수업 받으러 왔는데 선생님 가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그 말을 듣는데 기분이 좋죠. 고기 잘한다고 그랬잖아. 되게 맛있지.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정보나 좋은 것들 사랑스러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한테 알려주고 싶어 해요. 맛집이나 베이글집도 그걸 알리고 싶어 하는데 내가 가진 복음이 비교가 되겠어요? 근데 그거는 잘 알리면서 살지 않아요. 왜? 관심이 없거나 사랑하지 않거나 내가 얼마나 좋은 걸 갖고 있는지 모르거나 이런 거죠. 제가 저희 집안에서 영화 보는 곳에 관한 내놓은 사람이잖아요. 맨날 가면 자니까. 저는 이제 더 이상 저를 데리고 안 가요, 애들이. 아빠는 가면 창피해 죽겠어요. 코도 골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무슨 글을 읽다가 좋은 영화가 있어서 영화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사실 영화 1시간 반을 시간을 낼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 이렇게 앉아갖고. 그래서 보통 영화관에 가면 자는 거죠, 그 시간에. 잠을 자야 오히려 나중에 더 정신을 차려 딴 일을 하니까. 그래서 거의 자요. 이번에 마음을 먹고 이제 이거 작년에 2017년 부산영화제 추천작이라는 영화가 하나 있어서 되게 평가가 좋더라고요. 마음 먹고 한번 봤어요. 그런데 영화가 길어요. 1시간 50분짜리야. 그래서 결국은 실패했어요. 한 번에 못 보고 졸다가 두 번에 걸쳐서 그거를 이제 끝냈는데 제목이 처음에는 제목이 이런 일본 영화예요.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그래서 일본 게 고한 영화들 있잖아. 막 피 질질 흘리고 막. 근데 그런 영화 아니야. 그런데 뭐 굉장히 평가가 좋아서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제목이 그래요. 그 영화를 봤는데 감동이 있어요. 거기 주인공 여자아이가 고등학생인데 그 반에서 짱이야. 이뻐. 뭐 다들 거기 달라붙어서 뭐 서로 들이대고 막 그래. 근데 그 여자애는 췌장암을 알고 있어. 췌장암. 그래서 근데 그 아내들은 췌장암을 앓는다는 거 아무도 몰라. 얘기 안 해. 근데 자기가 일기만 쓰고 있어요. 근데 일기를 어느 날 떨어뜨렸는데 그걸 주워서 누가 우연히 그 반에 어떤 남학생이 봤어요. 그래서 아픈 걸 알게 되었어. 그러니까 얘가 이제는 알게 되었으니까 그 남자애한테 내가 이제 죽게 생겼는데 얼마 안 남았는데 네가 나를 위해서 뭘 해주지 않겠어? 하고 이제 여자애가 굉장히 그 화사한 얼굴로 근데 굉장히 밝게 나와요. 죽을 지 얼마 안 남았는데 밝게 나와요. 근데 이 남자애는 그 반에서 왕따인 애야. 스스로 왕따를 만들어. 뭐 이런 애들이랑 뭐 관계에서 뭐해. 그리고 책만 읽고 자기 그 소신이 굉장히 강한 친구죠. 그런데 여자애가 다가가니까 막 틱틱거려요. 근데 내가 영화를 전부 다 얘기해주면 또 스포일 되니까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결국은 여자애랑 좀 이렇게 하면서 남자애가 그렇게 다가가지 못해요. 여자애가 하고 싶어하는 게 여행을 가고 싶대요. 한 번 여행을 갔고 또 다른 두 번째 여행을 하기 전에 여자애가 죽었어요. 그래서 슬프게 끝나는데 그 영화의 메시지는 뭔가 하면 정말 살아있을 때 정말 귀한 거, 좋은 거, 말하고 싶은 거를 말하지 못해서 약간 후회스러운 그 여자가 죽고 나서. 그래서 아주 잔잔한 슬픔이 있어요. 안타까움이 있어요. 우리가 그 어르신 여기 계시지만은 살아야 얼마 살아? 잠깐 왔다 가는 인생인데 정말 귀하고 좋은 것을 왜 못 나누고 살까? 엊그저께 읽은 아티클 중에 하나는 소아조로증이라고 아시죠? 몸은 10살인데 실제는 아니 10살인데 몸은 80세야. 그래서 아주 급하게 그 노화돼 갖고 이제 얼마 안 사는 애예요. 우연히 그 페이스북에서 그 비디오를 봤어요. 근데 목사님이더라고, 아빠가. 목사님 아들인데, 지금 13살인가 됐어요. 근데 뭐, 몸은 뭐 거의 70, 80대고. 근데 아이한테 그런 거예요. 아이한테 약을 주사하고 약이 너무 힘들대요.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이제 약을 먹고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이렇게 한다고 더 오래 사는 것도 아닌데 그만하자. 그래서 그 홍원기라는 친구인데 그 홍원기라는 친구의 부모는 이렇게 마음 먹기도 했대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남들보다 짧다면 남겨진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자. 이미 이제 얼마 안 남은 걸 안다면. 여러분과 제가 평균 연령이라는 게 있지만 nobody guarantees. 누가 그렇게 살지 몰라요. 물론 우리가 이제 죽으니까 빨리 좋은 걸로 나눠야지 이런 얘기가 아니고 누구나 들으면 영원한 생명을 찾아갈 수 있는 그 복음을 왜 내가 들고 남한테 얘기 안 하고 살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저도 목사지만 사실은 불편함과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것이 좋은 거고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길이라면 왜 얘기를 안 할까? 사랑하지 않거나 내가 잘 모르거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올해 특별히 조금이라도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진리의 복음을 나누면서 살면 좋겠어요. 몇 주 안 남은 시리즈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앞으로 얘기할 텐데 그래서 후회 없는 삶이 되고 정말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삶이 되면 좋겠어요. 성경이 얘기하기를 그런 삶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